저는 오늘 내가 보는 아벨과 에녹의 믿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내가 보는 믿음 시리즈, 내가 보는 아벨과 에녹의 믿음은.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보는 믿음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세상의 믿음, 그리고 성경적인 믿음, 거짓된 믿음, 또 참된 믿음,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좀 나십니까? 기억이 나세요? 목요일 날 또 이렇게 복습하면서 말씀을 한 번 더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그랬나 하면서 이제 기억이 조금씩 떠오를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믿음은 뭐라고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실체가 있다. 믿음은 증거가 있다. 이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구별함에 있어서 세상에서 말하는 거짓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믿음은 그 특징으로는 알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요? 그 특징은 긍정적이고 어떤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믿음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도 그렇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도 굉장히 생명을 긍정하고 삶을 긍정하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어떤 믿음의 양상으로는 참된 믿음, 거짓된 믿음을 구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믿음을 어떻게 구별하라고 했죠? 참된 믿음, 거짓된 믿음 어떻게 구별하라고 했어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믿음의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의 수단, 오직 그 믿음의 수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아가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의 믿음은 어떻다고요? 믿음을 위한 믿음이라고요. 믿음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나나 어떤 나의 성공이나 물질이나 이러한 것들이 믿음의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특징은 성경과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 대상과 목적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드렸죠. 오늘 2절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이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라고 나오잖아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신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로 무엇을 주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증거,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그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부활 증거의 믿음이다. 그 부활 증거의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을 살펴봐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 아주 재밌는 명단이죠.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도 나오고 우리가 이 명단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7세기의 청교도인 리처드 십스라는 사람은 이 히브리서 11장을 순교자들의 작은 책이라고 불렀어요. 순교자들의 작은 책. 믿음의 거인들의 명단이죠. 이 믿음의 거인들의 명단을 쭉 나열하는 것은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명단을 쭉 보면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나는 저렇게 하나님 나라의 10%, 하나님 나라의 5%, 하나님 나라의 1%로 살지 못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을 쭉 나열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기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기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또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가 믿음의 이 명단,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을 쭉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실수를 했고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비범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것의 비밀은 무엇이다? 믿음이다. 평범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평범했던 그 사람들이 실수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죄도 짓고 연약함을 보이고 넘어지기도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범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위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이에요.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비범한 일을 감당해냈습니다. 좀 격려가 되시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 명단에 누가 나옵니까? 자, 가장 먼저 나오는 믿음의 사람은 누구예요? 아벨이죠, 아벨. 자,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증거를 받았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은 오히려 말하느니라. 참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남겨놓은 어떤 전설, 어떤 유산입니다. 제가 종종 보는 말씀이, 저는 고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을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고 옥한원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 교단의 우리 교단을 일으키신 분이죠. 고 조용기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종종 듣는데, 이분들은 죽었으나 이분들의 믿음은 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믿음은 살아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이 교회의 이 큐티, 하나님을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가져오신 분이 하용조 목사님이시죠. 제자 훈련에 대한 이 어떤 기초, 어떤 기반을 가져오신 분이 옥하는 목사님이시죠. 이 성령에 대한, 이 성령론에 대한, 또 성령에 대한 진리를 가져오신 분이 조영기 목사님이시죠. 이분들의 믿음은, 이분들은 죽으셨지만, 이 땅에 그래서 없지만, 이분들의 믿음은 지금도 여전히 어때요?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들의 설교들을 한 번씩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보면 아벨의 믿음 역시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첫 번째, 아벨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벨의 믿음은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아벨의 믿음은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중에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성경에서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면 믿음은 여러 능력의 믿음이 있어요. 병을 고치는 신유의 믿음,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축사의 믿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불굴의 믿음, 이러한 믿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능력이 있고 가장 축복이 되고 가장 기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받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 믿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 믿음은 어때요? 꽝입니다, 꽝. 우리가 나중에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았어. 내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나는 믿음으로 일생을 살았어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봐.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고쳤고, 그죠? 내가 어떤 불굴의 의지로, 불굴의 믿음으로 막 불가능을 가능케 했고 했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나를 모른다 그래. 그러면 그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벨의 믿음은 지금도 말하고 있다라 그러잖아요. 하박국, 바울이 그 말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이 하박국의 말을 인용하면서 로마서에서 칭의,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합니다. 왜요? 병을 고치는 믿음도 좋고 귀신을 쫓아내는 믿음도 좋고 또 불굴의 의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도 다 좋지만은 그보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축복이고 가장 능력이 믿음 뭐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믿음이다. 이것이 아벨의 믿음입니다. 참 의미심장하잖아요. 창세기 처음에 딱 등장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아벨이고, 그리고 히브리서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믿음의 사람의 명단에 이름에 누가 있어요? 아벨이 있는 거예요, 아벨. 그러니까 이 믿음이 가장 기초이고 가장 큰 축복이고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인정되는 믿음, 할렐루야. 이 믿음은 스스로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은혜이고 기적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이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날마다 외줄타기를 하는 그런 기분일 거예요. 그렇죠? 외줄타기를 하다가 한번 발을 삐끗해 보세요. 한번 딱 떨어져 보세요. 그럼 우린 구원을 받지 않아.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칭의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럴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통 창세기 앞부분을 읽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봅니다. 창세기 앞장을 잘 읽다 보면 충격적인 사건을 만나요. 그게 무슨 사건이죠?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죠.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형제였죠.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죠. 가인이 첫째였고 아벨이 둘째였는데, 가인은 농사꾼이었고 아벨은 목동이었어요. 세월이 지나서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아주셨는데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받아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쭉 읽으면요, 그냥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면서 질문을 해야 돼. 질문. 어떤 질문이냐?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지금 이 말씀이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그냥 말씀이 그냥 쓱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게 내 가족과 무슨 상관이야? 지금 이게 나의 인생과 무슨 상관이야? 이런 질문을 계속하면서 말씀을 자세하게 읽으면 그 말씀 안에서 보화를 얻을 수 있고 진리를 얻을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을까?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기 때문에 사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어린 양,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신의 죄를 그 예수님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씻어내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농사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의 재물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방식이 문제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와 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무슨 방식이에요? 자기 자신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신념대로 예배를 드렸던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자, 이 점이 둘째 이유와 관련이 됩니다. 자, 둘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아벨은 자기의 중심을 다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 그 자체만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물을 받으실 때는 그 예물 뒤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물 뒤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물 자체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 그 깊은 곳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순수한 마음과 동기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찬양의 가사를 읊조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다른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음악이 흘러가고 찬양을 한다? 그것은 그냥 세상 가요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가인이 그러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동기를 다해서 자신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주님께 제물을 바쳤다고 기록돼요. 가인은 바쁘게 농사를 하다가 무엇을 드렸는지도 모르게 그냥 아무거나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성경을 보면 이 가인의 마음은 순수하지 않고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기 전에는 하나님이 예물을 받지 않아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를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지 않았고,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야 하니까 자기 만족으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그 기름으로 그 보혈로 다 씻고 예배를 드렸고, 이 차이예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아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어요. 하나님이 저를 옮기셨죠?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여기서 증거는 인정입니다. 인정을 받았다. 자, 두 번째,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바로 올라간 사람이 있어요. 유일하게. 예수님도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단번에 하나님의 집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과 친밀하고 가까웠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에녹을 이뻐하고 이 에녹으로 인해서 기뻐했으면 하나님이 그냥 에녹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에녹과 계속 친밀하게 동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에녹의 집보다 하나님의 집이 더 가까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집으로 데려갔더라고. 이렇게 예화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만큼 에녹은 하나님하고 친밀했고 하나님하고 동행했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건 뭡니까? 나 중심일 때는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중심, 내 만족, 내 방식을만 주장하면 절대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편에 서서 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저 사람의 형편이 무엇인지, 저 사람의 생각과 고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할 때 그 사람을 우리가 기쁘게 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사람 중심이 되어야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에녹에 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아요. 에녹은 365년을 살았는데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나머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녹에 대한 구절이에요. 참 재밌는 것은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과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이 시점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65세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고 65년 이후 300년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한 히브리 학자의 주석을 쫙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부모의 책임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 한히브리서 학자의 말이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다가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는데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이 히브리서 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그 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부모의 책임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에녹에 대한 성경의 구절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공감이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그때서부터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다? 이게 처음에는 제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걸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좀 곱씹어보고 이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깊이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아내, 우리 첫째 딸이 이제 2학년이고 둘째가 이제 7살입니다. 말을 되게 안 들어요. 여기는 이제 작은 아이들을 키우는 분도 있고 또 이미 청년 또 10대를 키우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와 아내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참 저의 한계, 저의 바닥을 이렇게 아주 가끔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청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다가 조금 더 갔어요. 제가 이 더 라이프 교회를 이제 2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부교역자 그리고 10대, 20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교역자일 때는 어쨌든 내게 주어진 일만 하면 되니까 하면 되는데 이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영혼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이고 그것은 나에게 영적인 자녀들인데 이 목자의 책임을 통해서 저의 한계를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2년 동안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배워왔던 물을 빼고 내가 배워왔던 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더 깨닫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 내가 배웠던 것, 내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것, 내가 호주에서 힐송교회에서 배웠던 것, 내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거예요. 주님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나머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했다.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에 부모의 책임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를 보고 자신의 연약함, 그 자녀에게 본이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 저희 개인적으로 굉장히 깊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으로 어떤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영혼이 하나님께 데리고 오려고 막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봐요. 그것이 제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만 붙잡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히브리서 학자의 말이 공감이 안 됐어요. 뭐 자녀 때문에 그 자녀로 인해서 부모의 책임으로 인해서 자신의 한계를 느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되다가 그렇지. 제가 담임 목회를 하면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양들에 대한 목자의 책임을 통해 저의 한계를 아주 절실하게 보고 있어요. 깨닫게 됩니다. 그때마다 더욱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것, 나의 방법과 욕심을 내려놓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전적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 이 에녹의 믿음이 갖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을 매일 의존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이 되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 시점이 언제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그 시점부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나눠진다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그런데 이 믿음이 아벨과 에녹의 믿음을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아벨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 에녹의 믿음,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음은 다 있어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에녹은 65세까지는 자기가 주인인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300년은 하나님이 주인인 믿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그냥 산채로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는 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에녹과 동행하시고 그에게 많은 자녀를 낳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은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마음의 생각의 주인이, 나의 판단과 육체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라고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11장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장 6절 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보게 되고 또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을 주었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이 말은 에크제테오라는 헬라어 동사입니다. 에크제테오. 근데 이 말은 그냥 찾는다, 그냥 추구한다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를 제가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이 말은 오랫동안 애써 공들여서 찾아다닌 끝에 찾아내다, 구해내다, 발견해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를 찾는 자, 이 단어가 그냥 추구한다, 하나님을 추구한다, 내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찾는다, 그냥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공들여서 아주 샅샅이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씀을 제가 아벨을 통해 보면서 내가 나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더 따르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내 방식이 더 쉽거든요. 또 내 방식이 더 익숙하거든요. 사람은 좀 쉽고 익숙하고 내가 배워왔던 대로 하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좀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내가 좀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믿음이 뭐예요? 성령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믿음. 할렐루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어떤 교회였어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였거든요. 성령이
누구누구를 보내라 하면 누구누구를 보내고, 어디어디로 가라 하면 어디어디로 가고, 누구누구를 선교로 보내라 하면 누구누구를 선교로 보내고,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주인 되는 교회였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편하고 익숙한 방식을 고수하는 것을 내려놓습니다. 좀 불편하고 좀 익숙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취할 것을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나의 믿음의 주인이 나의 육체와 나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뀌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주인이 성령으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동안 내가 주인 되었던 믿음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성령님께 전적으로 순복하고 굴복합니다.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의 삶과 나의 선택을 맡기오니 나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